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번 겨울 중에 좀 그래도 제일 춥지 않았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모두 또 추위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고요. 예, 항상 건강 관리를 또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로 부부가 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을 도구로 삼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최초로 죄를 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조그마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인류가 악하고 치명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이제 놓이게 되는 원죄라는 점에서 사탄만 빼놓고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특히 아담과 하와가 벌인 인간의 범죄는 자신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주변 환경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치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뼈아픈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는 결단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가 가져온 이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의한다면 죄는 인간을 고통 없이 죽이는 독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우리가 멀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친밀함의 교제를 놓쳤을 때 그 방심한 틈을 타 사탄이 그들 내외를 유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2장 22절로 2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갈빗뼈를 가지고 화를 만들어서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자 그들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짝 잠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재빨리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벌써 간교한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무너짐은 순간인데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잠깐 놓치는 사이에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간교하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시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자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단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경계하면서 잘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때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자,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뱀을 시켜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로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2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왜곡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좋게 하려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스스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 그때 우리가 바로 타락의 길로 범죄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지 마세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명심하고 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덜하지도 말고 기록된 이대로 기록된 이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자, 사탄은 하와가 대답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요 얼씨구 저것 봐라 좋은 먹잇감이 생겼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요 하면서 하와를 이제부터 얕잡아 보고 하와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까지 완전히 하와의 마음을 붕붕 띄워서 너도 이제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 여기까지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마디 덧붙여서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까지 합니다. 자, 하와는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과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그만 그녀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본래 사탄은 이사야 14장 12절을 참고하시면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즉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교만을 떨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만 홀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자신도 소유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자,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욕심을 부릴 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사탄의 유혹에 깊이 빠져든 하와는 마침내 자기 스스로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달리하게 됐습니다. 6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저건 안 돼, 저건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열매는 죽는 열매야 하고 죽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선악과 열매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자 그 선악과가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즉 욕심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그것이 식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명예욕이든 인간을 죄진 일에 대해서 대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죄 짓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욕심이나 탐심을 부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과 탐심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소유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성경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됐는지를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와를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가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여러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